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희생, 오늘 제목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편지의 서론, 인사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5장 13절까지 15장 13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마지막 끝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도 때로는 책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 칭찬 속에는 권면도 들어있고 격려도 들어있고 또 책망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고 믿음이 연약한 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또 믿음으로 세워져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 여기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무엇을 확신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무엇이 선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기를 확신한다. 가득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 아가소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굿니스입니다. 좋은, 착한, 관용,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라, 어떤 세상적인 선함과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과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의 분량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선대해줘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혀갈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잘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능히 스스로 선한 일이 가득한 성도로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처럼요. 전도자들, 이따가 나오겠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힘을 써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말씀으로 그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세워나가시고 자라나게 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겠죠. 사람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잘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선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잘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진실하게 잘 가르치면서 양육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런 선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죠. 모든 지식이 차게 될 것을 확신한다. 지식, 알다, 깨달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인 어떤 암보다는 행위를 강조해 둔 단어입니다. 실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플러스 순종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얕고 또 의심하는 바도 많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는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 손해봐도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확신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고난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따라가는 거야 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 말씀을 알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이것은 조상에게도 준 적이 없는, 또 전에 네가 알지 못했던 그런 감추어져 있던 만나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만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 만나와 같은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할 때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학생들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생들 가르칠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잘 먹일 것인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큰 산 앞에서 깨달은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으면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세워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모든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하게 되고 자라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런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자, 이 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전에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자라나서 믿음이 어린 자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권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이 이 권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으로 말한다면 권사님들, 이런 권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집사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권사로 세웁니다. 이 권사는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하는 분들 세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을 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권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생각나게 한다. 새롭게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걸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교훈함으로 생각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모든 교훈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죠. 그 전했던 말씀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모세 이야기 했는데 모세 이야기 오늘 들은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전에 들었던 말씀을 모세가 그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다라는 그런 내용들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전 처음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이야기들을 전에 언젠가는 한번 들었던 저 이야기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들었다. 언제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인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말씀.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가?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성시키는 것이죠. 각성. 전에 알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한 몇 가지 앞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던 말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쭉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3장, 12, 13, 14, 15장까지 지금 이 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로마서 12장 14절로 3절로 13절까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재능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이 있다면 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강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 모양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생들에게도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을 잘 분별하고 선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이 센가요? 선이 센가요? 선이 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강하고 악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악을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사랑이 곧 모든 모든 이 승리의 그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원수처럼 굴어도 사랑하면 이기는 거니까요. 사랑하면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잘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잘 담당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우리 주일학생들 오늘 배웠는데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제목이었죠.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 받아주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받아주어야 한다. 이런 12장에서부터 지금 15장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바울이 교훈한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던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받아주는 거다.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담당하고 받아주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선함이 가득해지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하게 되는, 서로 권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12장부터 계속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필요할 때 말씀이 무기와 같이 생각이 나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믿음의 챔피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승리의 무기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믿음의 챔피언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 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것까지.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로서 성경에서는 주로 제사장과 레인들을 사역을 말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공적인 사역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이 청주 지역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청주에 온 지도 이제 4년 6개월, 4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고, 우리 주일학생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청주 지역에 저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힘든데 고생이 많다. 네. 근데 사실은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샘솟듯이 허락하시니까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과거에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오늘 이렇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감사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로 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된 바울처럼 우리 청주남북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고 복된지 몰라요. 이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은혜고요.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지금 군대에 있을 뻔했는데요.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하고 복된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어떤 아이는 좀 장난스럽게 저도 나중에 목사님 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진짜 진지하게 목사님, 저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벌써 한 3사람, 4사람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 길러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또 저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또 은채도 저도 나중에 교회 선생님 될래요, 그랬잖아요. 그냥 뭐 겉으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일이다. 정말 복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를 믿음으로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는 이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제물을 누가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청주남북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는 이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가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직분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일, 이 직분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복된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까이는 내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 여기면서 바울이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